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로써 여호수아의 묵상이 다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하신 바대로 출애굽하여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제 삶을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말씀들이 여호수아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 속에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세겜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세겜 언약 이렇게 부르는 아주 중요한 장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난날의 조상들의 그 삶의 여정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우리는 아무 수고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사는 성읍도 우리의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도 우리가 심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러니 너희도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이런 결단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의 그 모든 결단에 가득한 그 결정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지금 대답했지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자, 그 앞에 장에서 앞에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지만 반대로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히려 백성들은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할 것에 대한 여호수아의 예언 같기도 하면서 또 여호수아가 반대로 너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지금의 이 결정과 이 결단이 그냥 말뿐이면, 마음의 감정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그저 감정에 북받쳐서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어떤 것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 섬기겠다는 정말 의지에 가득한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20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자, 이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결단하며 나한테 얘기했지만 그 결단의 이야기가 너희들의 온 의지가 담겨 있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거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지도 몰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생각을 바꾸셔서 오히려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 말 속에 너희들의 마음 진심이 담겨야 하고 너희들의 삶이 전적으로 그 속에 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여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있어 라고 이렇게 애들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한다는 겁니다. 그저 그 말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이 되려면 그 말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번지르르한 그냥 외형의 말뿐이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고 하나님 버릴 거고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신들 섬기면서 그렇게 살 거라고 오히려 여호수아가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21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한 번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재차 그들의 그 결정하는 마음을 대답하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으니 너희가 증인이다. 나는 내 가정, 내 식구들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고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스스로 얘기했으니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또 한 번 강조하니까 백성들이 또 대답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이방신들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또 한 번 강조하여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자, 23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또 한 번 재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가 증인이라고 하는 내 말에 대답했으니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기 23절의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야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한 것처럼 우리도 대답해야 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답이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로 주고받는 그 대화가 끝나고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또 그들을 위해서 모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율법의 말씀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행하신 것마다 그때그때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신약 시대까지 이르러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을 간직한 채 이 말씀들을 준행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책을 기록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 곁에 있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이 돌을 세워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라, 여기에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난 다음에 28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세겜 언약식이 체결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로 삼으면서 이제 그 유명한 세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자신들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을 결정한 것이 바로 이 28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 방향은 좀 전에 23절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게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23절을 통해서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면 그 삶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세상에 나서 인생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100년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짧은 육신의 인생 100년을 사는 동안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내 일상의 이 많은 삶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늘 추구하고 또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겜 언약이 다 끝나고 이제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들을 쭉 우리가 보았던 26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고 적혀 있는데 여호수아의 많은 말씀들을 여호수아가 기록했고, 그리고 29절 이하에 이렇게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 후대 여호수아를 계승한 믿음의 그 사람들이 첨가한 그러한 말씀들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썼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은 걸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여호수아가 기록을 하고 뒤에 것은 후대에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것까지 이제 첨가해서 여호수아의 이 여호수아서에 이것을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110세에 죽었습니다. 앞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보았던 것처럼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내가 간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역시 이 땅에서의 그 생명 다한 후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자녀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딥나세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장사를 지내므로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막을 고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들이 지금 29절과 30절은 사사기 2장 8절과 9절에 또 한 번 그대로 이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실 여기 이 31절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에도 기록된 말씀인데 이 31절의 말씀은 조금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장 7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겜에서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장로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남아있는 이 장로들이, 생존한 이 장로들이 있을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세대가 완전히 바뀌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당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들어서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 앞서 하나님이 이미 경고한 것처럼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거고 너희의 올무가 될 거고 너희의 덫이 될 거다라고 했던 그러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앞에서 맺었던 그 결단, 바로 이 세겜 언약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사는 동안까지만 유효했던 겁니다. 그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고 완전히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들어서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이 참 중요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구절은 31절과 이어지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세대가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했는데 그들 앞 세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져가 나온 요셉의 뼈까지도 이 세겜 땅에 장사했다. 자, 이 말은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창세기 50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25절과 26절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데, 창세기 마지막 그 부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으면서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희가 언젠가는 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내 이 유고를, 내 해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을 장사하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400년 전 조상이었던 요셉이 당부하였던 유언을 400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유고를 우리가 출애굽할 날이 있을 텐데 애굽을 떠나게 될 때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 조상 요셉의 그 당부와 그 유언을
40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그들이 끊김없이 기억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3장 19절 말씀에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이 지나고 모든 것들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결국 요셉의 뼈를 이 세겜 땅에 장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그 옛날 요셉의 그 당부와 유언까지도 400년 동안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또 전달해서 이 요셉의 유고를 결국은 애굽 땅에 두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세겜 땅, 그 언약의 땅, 세겜 언약이 이루었던 그 땅에 요셉을 거기에 다시금 이장하여 묻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섬기겠다는 이 세겜 언약을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승함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1절 뒤에 32절과 바로 33절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2절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이 약속을 변함없이 기억하고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앞에서 맺었던 이 세겜 언약을 변함없이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여호수아서에 기록함으로써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 24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400년 전의 조상의 그 뼈까지 챙기면서 이 말씀들을 기억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이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 우리 자손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역사 가운데 이 상황과 이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변함이 없어야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다시 한번 곱씹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3절 말씀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역시 여호수아서도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는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바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의 그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자기 아버지 엘르아살을 장사함으로써 이제 한 시대가 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또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었던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이야기,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그 다음 시대는 비느하스 대제사장과 함께 이제 그 다음의 역사를 펼쳐가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징계를 받는 그러한 사사시대의 350여 년의 역사가 이어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오늘 이 24장 19절로 33절의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짐으로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겜 언약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서 이 믿음이 나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갈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여호수아서 24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이제 묵상을 마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나야 할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해야 할까 마음에 두려워했던 때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마치면서 세겜에서 이루어졌던 이 세겜 언약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마음을 향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늘 청종하는 삶을 우리 또한 마음에 결정합니다. 주님이 마음 일평생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계속하여 계승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 주신 모든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자손손이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자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